우리가 미국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말로 수식을 할 수가 있지만 참 아이들이 살기 좋은 천국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또 노인분들의 천국 또는 장애우들의 천국 이런 얘기를 들어요. 복지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때로는 잘못했을 때 이렇게 좀 매를 들어가지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좀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미국에서 살다 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좀 불만 아닌 불만이 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역이용을 하더라고요. 때려봐 라고 하면서 역이용하는 아이들이 사실 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는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한국인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어떤 문화 정서에서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물론 너무 아동 폭력, 아동 학대는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못됐을 때는 따끔하게 혼내줄 수 있는 어른이 사실 필요합니다. 근데 요새는 참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옛날에 비해서 좀 퇴색되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심심찮게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이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 5살짜리 이 의붓 아들을 살해한 계부, 그리고 2살짜리, 3살짜리 이런 아이들을 때려서 숨지게 하는 사건, 그리고 부부싸움 중에 화가 난다고 2살짜리 갓난아이를 때려가지고 살해한 사건, 심부름을 시키는데 신발도 신기지 않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거의 완전히 핍절이 정말 상한 이러한 상태 가운데 편의점에 간 아이들이 카메라에 노출돼서 그것이 언론에 방송된 사건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심심찮게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었던 이런 내용들이 뭐 몇 년 전,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가 아니라 최근 몇 개월, 길게는 1년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참 우리 주변에, 참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폭력을 당하고 심지어 폭력이 도를 넘어서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 부모님은 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이제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하면은 마음 문이 닫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 물론 따끔한 사랑의 매를 들긴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너무 많은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읽었던 이 호세아서 11장은 호세아 선지자에 나오는 9가지의 예언 중에 7번째 예언을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언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지죠.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 찬송가를 작사한 작사자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이 코로나 광풍을 통과하는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터쳐나오는 진실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깊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본문 속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냐? 오늘 2가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그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기록을 합니다. 자, 무슨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4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라, 내 맏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요.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는 워낙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와 치유와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따끈따끈한 사랑을
참 신약에서는 많이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죠? 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뭔가 잘못하면은 그냥 천둥번개 내려가지고 그냥 통구이 만드시는 뭐 이런 하나님으로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책벌을 금방금방 내리시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 제사를 많이 드리잖아요. 애꿎은 우리 죄 때문에 소, 양, 비둘기가 엄청나게 죽어갔습니다. 왜요? 그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기 때문에. 이게 구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뭐 이제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구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 본문 성경이 무려 9군데나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다라고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다, 내 아빠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쓰고 계시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사랑하셔가지고 너무나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들을 불러내신 출애굽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1장 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독생자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죠? 우리를 죄에서 구속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 배경이 헤롯 대왕이요, 자신이 지금 왕 위에 있는데 누군가가 왕이 또 태어났다고 한다면 살려두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죽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후자죠. 죽여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사내 아이들을 낳아 죽이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와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을 통해서 급히 애굽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에서 불러서 이스라엘 땅 경내로 들어오게 인도하시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우리는 알죠? 오늘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11장 1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실제로는 11장 1절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내 아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수백 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에서 불러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도록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삼지 않으면 이게 와닿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14절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우리 스크린 바라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무슨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저를 포함하여 모든 한 분들은 감히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권세와 물질과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며 한 걸음에 달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것을 증언하고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놓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그 대표격인 지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마치 어린아이를 키울 때,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 여러분 아빠 엄마들이 얼마나 기뻐하나요? 조금이라도 이게 한 발짝만 걸어도 그냥 손뼉 치면서 환호하는 것이 아빠 엄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칠세라 아플세라 돌봐주고, 혹여라도 어디가 아프면은 내가 대신 아픈 것이 낫지라고 하며 같이 밤을 새는 그 부모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를 케어하고 돌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임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4절은 어떻게 얘기하죠? 보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멍에라는 표현이 후반부에 나오는데, 멍에는 누구에게 씌우는 거죠? 가축에게 씌우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하게 편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것들을 가축들에게 씌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으로 취급하지 않고요, 사람의 줄로, 그리고 어떤 줄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의 줄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 안에 붙들림 받은 인생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쓰러져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던 여로보암 2세는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움을 누리는 시대였습니다. 정치, 경제, 영토도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 않은 그런 시대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맙니다. 오늘 이 성경 3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몸이 썩어갑니다. 몸이 아픈데 그 아버지께서 그것을 고치고 치료하는 그 과정을 북이스라엘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였다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수잔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눈이 좀 안 좋아져서 병원 가서 수술을 받는데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실명을 하고 맙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직장 내에서도 좀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몇 개월 동안 출근하는 일을, 출퇴근하는 일이죠, 이를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생뚱맞게 남편이 이 아내에게 여보, 계속 이럴 수 없으니 내일부터는 혼자 출근하도록 하려 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아내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배신감이 느껴졌겠죠.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가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한데, 사랑하는 남편이 그 출근 퇴근하는 일을 도와주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 이틀 그렇게 혼자 출근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찍 집 문을 열고 나가서 버스를 타는데 이 버스 기사분이 무심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인은 참 좋겠어요. 좋은 남편을 두셔서요,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등 뒤에서 돌봐주시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혼자 지금 앞도 못 보는 이 아내를 혼자 출근하라고 또 혼자 일 마치고 돌아오라고 했을 때 분노와 증오와 배신감이 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눈 녹듯이 싹 녹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이 여인이 뭐 당하고 싶어서 실명당한 것은 아니잖아요.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닥칩니다. 지금 코로나 우리가 예상했나요? 우리가 계획했나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넘실거리는 파도처럼 우리를 덮쳐옵니다. 때로는 서러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처와 고독함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마다 우리의 등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든든히 이끌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그런 것처럼 혼자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아니요, 우리의 등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요새는 워낙 CCM들 복음송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 참 은혜가 됐던 찬송들 많이 안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그쵸?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벌써 이게 나오시네요. 오토매틱입니다. 탁탁 나오시네요.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 광풍 속에서도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거보다 더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속에서 참된 쉼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적 생각 가지고 나가는 인생은 사망에 귀결될 수밖에 없지만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진정으로 평안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호수가, 사랑의 파이프라인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정말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은 외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실제로 오늘 11장은요 호세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한 7번째 예언인데 1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라는 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께로만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을 온전히 재건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관계가 그렇죠. 좋을 때는 어때요? 좋아요. 근데 나쁠 때는 어떻죠? 야, 저 인간이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며 척을 두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관계예요. 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합니다.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한국어 버전은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이 점점 멀리했다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만 봐도 어떻게 나오냐면요, I called Israel입니다. I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을 드린다는,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엉뚱하게 남의 집에 가가지고 살면서 이상한 것들을 섬길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슴 아픈, 가슴이 찢어진 가운데 거기에 상처 속에 소금을 끼얹는 듯한 행위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배반이었습니다. 배은망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세아서는 1장과 3장은 호세아서 개인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죠? 그럼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처녀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율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호세아 선지자가 어느 날 뜬금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 시대에 그 동네에 가장 음란하고 음탕하고 문란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고멜이었습니다. 그 여자랑 결혼을 하라네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사역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도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고멜과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 이스루엘, 둘째 딸 로루아마. 궁율이 더 이상 없다. 쉽게 말하면 국물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궁율 없다는 얘기예요. 셋째 아들 로함미, 더 이상 내 백성 아니다 라는 이런 이름까지도 짓게 됩니다.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입니까? 온전한 가정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자식을 낳고 살았으면 정신을 차려가지고 좀 자식을 잘 키워야 될 텐데 나가서 또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바람을 피우는데 이 남자 저 남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네 아내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또 빚을 엄청나게 많이 져가지고요, 노비의 품가 한 30세겔이 되는, 물론 은 15세겔가 거기에 맞는 한 호멜 반에 대한 곡식을 주고 데리고 오죠.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 호세아 입장에서 여러분 이런 아내를 뒀 따라간다면 살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 것입니다. 자식들도 보니까 하나같이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와는 연결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들입니다. 궁율이 없다, 그리고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이스루엘, 그리고 로함이 내 백성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선지자 호세아의 심장이, 가슴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등에 들쳐업고 아니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올 때 남편 호세아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단지를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호세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호세아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실제적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영적 간음죄에 빠져있는 이런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컴백홈. 컴백홈은 옛날에 서태지가 불렀나요? 이 노래를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이 포기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수르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돌아올 때 그들을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속에서 살아가면서 너희들 얼마나 힘드니?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마음은 원이로 돼 굴뚝 같은데 나오지 못하는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안다. 아니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집 나간 탕자처럼 세상이 좋아서 헤매는 영혼들이 있다라면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보면, 자,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라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로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끝내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12장 6절에도 보면 나와요. 성경 한 장 넘기면 12장 6절에 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근데 어떻습니까?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2절도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안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이 성경 본문을 대할 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피노자가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 심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심정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할지라도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심어놓은 사과나무 가지가지에다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아마도 노란 종이에다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 아버지는 그 사과나무에 종이를 붙여놨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유산 줄 거 미리 땡겨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알죠. 이 유산 이 둘째 아들에게 줬다면 분명히 이 유산은 금세 없어질 것을.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 아버지는요 그대로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둘째 아들이 가지고 나가서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나중에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창기와 놀아놓고 허랑방탕한 곳에 그 유산 다 허비하고 소비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런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없어지고 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붙었어요. 야 너는 내 친구야 의리하면서 그렇게 친구들이 막 달라붙었는데 그 많던 돈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친구도 뭐고 다 떠나고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하필 그 해에 기근이 임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 돼지와 싸우고 있는 자신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누가 생각해 놨을까요? 아버지. 야, 내 집에 있는 하인들, 내 집에 있는 종놈들은 그래도 배는 배불리게 먹을 텐데 나는 여기서 무엇하고 있는가? 가장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였던 그 돼지와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 밥그릇 싸움을 하는 자신을 생각하며 그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보고 측은히 여겨 어떻게 하죠?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카톡이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무슨 페이스에 무슨 메신저 기능이 있었나요? 아빠 미안해요. 세상 나와보니 아빠가 말하는 게 다 맞았어요. 저 돌아갈 터이니까 몇 시에 도착 예정 문 열어놔 주세요. 만약에 도어록 비밀번호 바꿔놨으면 몇 번인지 찍어주세요. 이거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자식이 돌아오는 줄을 알고 거리가 먼데도 한눈에 알아보고 걸어가지도 않습니다. 뛰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목을 안 씁니다. 안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집 나간 자식을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멀리 떨어지는 성읍의 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모습이 오늘 성경 호세아서에 나오는 바로 그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돌아오기만 한다라면 재산 다 잃어버린 거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게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너야. 내가 내게로만 돌아온다면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며 달려가며 품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왜 달려갔을까요? 왜 그 아들을 덮었을까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패역한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신명기 21장 20절 21절입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그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그 둘째의 탕자입니다. 자, 그 아들 어떻게 될까요?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패역하고 허랑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 딱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도 그걸 알아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 여기서 배가 골아가지고 굶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돌 맞아 죽자, 이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온 겁니다. 둘째 아들도 굉장한 결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성문에 이르게 되면은 분명히 돌을 맞아 죽어야 될 것을 아버지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자신의 몸으로 그 아들을 덮습니다. 왜냐고요? 수많은 군중들이 율법에 의하여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내 아들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없다. 내 몸으로 그 돌멩이들을 막아내리라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이 하나님의 놀란 사랑을 누리며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아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큰 하나의 상징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한눈에 바라보고, 제가 아까 광고를 하면서 오늘 사실 오늘 예배 가운데 새로 오실 분이 예약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보이는데 저 뒷부분은 거리가 멀어서 안 보입니다. 마스크를 쓰셨기 때문에, 잘 몰랐기 때문에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신가요? 라고 제가 여쭤본 이유가 잘 안 보여요. 뒤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로 또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정도의 거리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의 그 문을 아버지가 봅니다. 분명히 노안이 왔기 때문에 잘 안 보일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가운데 자기 자식은 한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죄를 짓고 모든 거 허비하고 돌아오는 그 자식을 한눈에 보며 달려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 자식을 덮어버립니다. 사랑으로. 그 어떤 죄, 과거는 지났다, 묻지 않는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잘 왔어. 자신의 손에 낀 가락지를 빼서 그 범죄한 탕자의 손에 끼워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시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아버지 사랑인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악 가운데서 망가지고 헝클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 돌아오면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고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서 생명 주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앞에 스크린 보면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 무슨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타일르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혼나.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타일른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말로써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갖다 큰일 나 진짜. 얘야 너 정말. 근데 애들이 알아듣고 알았어요 하고 안 하면 좋은데, 보통 철부지 애들은 어떻게 하죠? 그걸 제대로 못 알아듣잖아요. 결국 그러다가 뭔가 사고를 치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 북이스라엘의 미숙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타이르십니다. 그리고 말로써 위로하십니다. 너도 그러면 안 돼. 너도 그러다 다친다. 얘야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자상한 그 사랑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아골 골짜기입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아골 골짜기를 어떻게 바꿔주신다라고요?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골 골짜기는요 저주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을 진격해 나가는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거든요. 근데 1차 전쟁에서는 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점점 추적한 결과 아간이 범인으로 뽑히고 맙니다. 근데 아간의 범죄는 무엇이었냐면, 여리고성에서 나온 모든 철, 은, 금은 여호와의 곳간에 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신할산 외투 한 벌을 훔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옷이에요. 최고의 명품 옷 하나와 은 200세겔인가요? 그리고 금 50냥의 무게 금을 몰래 감춥니다. 그 범죄 때문에 아이성의 1차 전쟁의 패배가 나오게 돼요. 아간을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묻어버려요. 그게 아골 골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서 아골 골짜기는요 저주의 상징,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대명사가 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의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바로 그런 아골 골짜기와 같은 저주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죠, 지금 현재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골 골짜기와 같은 어둠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골짜기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타이를 넣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할 때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아골 골짜기를 무슨 문으로 바꿔주신다라고요?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갈 때 그 아골 골짜기 같은 저주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더 큰 풍성한, 그 어떤 것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묘사할 수 없는 그 깊이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누리도록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아골 골짜기 같은 인생을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될 때 소망의 문으로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